16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다윗이 마루특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사원 시바가 암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과 금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대를 싣고 다윗을 만나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가되 나귀는 왕의 보석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시바는 손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공연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구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제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라 나이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가 가로되 내가 가져가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나도 왕의 앞에서 운명을 믿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직족수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왕이가 대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불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려 흘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의 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수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 있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가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여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도 저주하게 하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가 너의 선수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마음을 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요 암논이라고 하는 그 압살롬에게는 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말이라고 이름하는 누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배다른 형 암논이라는 이가 그 압살롬의 여동생을 누이를 아마 나름대로 흠모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어코 그 누이를 다말을 취하게 되는데 취하고 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거지를 내다 버리듯이요. 그 압살롬의 누이를 아주 내쫓아 버립니다. 그 누이가 실망하고 좌절해가지고 아마 그냥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그렇게 홀로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오락이 된 자로서 봤을 때에 도무지 이 원인이 뭘까 하고 생각했을 때 물어봤겠죠. 그 이유를 알고 나서 그의 가슴에 복수의 칼을 갑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복수의 칼을 가면서 두고 보자. 내가 저 형 암논을 기어코 내가 죽이리라. 결국 그 계획을 도모하기 시작하면서 압살롬이 더 나아가가지고 왕권을 얻기 위하여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훔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은 왕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또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백성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미리 어귀에 딱 서가지고요. 압살롬이 너 이리 와봐. 너 때문에 하는데 여차저차해서 갑니다. 그 나한테 이야기해봐. 쭉 이야기를 듣고 그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할 수만 있다면 온 사람들에게 후하게 어떤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야, 압살롬의 판단은 어째 그렇게 후한지, 압살롬의 그 지혜가, 그 우리를 위하는 그 마음이 야, 예사롭지 않아, 이러면서 국민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압살롬이 도둑질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진행되면서 결국 압살롬은 암논만 죽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남은 모든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살아남은 아들이 있다면 압살롬을 하지. 결국은 압살롬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다윗이 어떤 소식을 듣고 내가 이때쯤 빨리 피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아들과 싸울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다윗이 결국은 다윗성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떠나면서 이렇게 길을 이제 가게 되는데,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가는 중간에 이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겠죠. 야, 압살롬이 드디어 우리의 왕이 될 것 같아. 야, 다윗이 뭐 도망갔대, 피난했대, 뭐 이제는 끝이구나.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 여정 가운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가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지금 첫 번째 어떤 사건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시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은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인데, 다윗이 언젠가 기억이 나서 요나단의 혹시 자식 중에 누가 살아남은 자가 있는가 하고 알아봤더니만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 시바가 그의 어떻게 보면은 돌보는 시녀였습니다. 사울왕이 있었을 당시 때. 그래서 결국은 그 사환에게, 시바라는 이 사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무비보셋만 잘 보필해라. 그러면 사울이 그 당시 때 가지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땅과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무비보셋에게 돌릴 것이다. 그러니 너는 무비보셋을 위해서 농사도 짓고 잘 관리해서 그렇게 함께 잘 살도록 해라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지금 오늘 이 무비보셋의 사환이라고 하는 시바가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마루턱을 조금 지나 어디선가 만나게 되는 모양입니다. 근데 보니까 시바가 나오는데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과 금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신고 다윗을 맞으러 오게 됩니다. 왕이 깜짝 놀라면서 시바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다시 말해 뜻밖이다 이거죠. 이것은 도망가는 다윗 왕에게 이런 모습으로 다가온 이 시바의 모습이 그렇게 썩 평범해 보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의도로 이런 것을 들고 나에게 나왔느냐 했더니만 알고 보니까 이 시바가요, 못된 마음을 먹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비보셋, 절뚝발인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요, 자기에게 돌리려고 하는 꼼수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때문에 네가 이런 걸 가져왔느냐 하니까 시바가 가는데,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공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가는데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보면은 내 주인의 아들이 내가 도망 피난갈 때에 어떻게 보면 나와가지고 함께 다윗과 해야 되는데, 나중에요 다윗이 다시 복귀하게 될 때에 길에서 다시 누굴 만나느냐면 무비보셋을 만납니다. 그때 왕이 물어봅니다. 무비보셋, 너 어떻게 해서 나를 마주 나오지 않고 저번에 시바라고 하는 사람 말 들어보니까 시바가 뭐라 말합니까? 내 주인의 아들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데 제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이제 드디어 쫓겨나게 됐으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사울의 자손 중에 누구를 찾아내가지고 왕을 세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내 주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들으면 이때까지 이야기로 봤을 때 세상에 어찌 그런 일이 벌어졌지? 나중에 다윗이요 다시 압살롬이 죽고 나서 이제 다윗성으로 귀향하게 됩니다. 그때 마침 무비보셋이 나타납니다. 무비보셋아,
네가 그때 왜 나를 마중하러 나오지 않고 또 나의 이 피난길에 당연히 내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너, 네가 왕의 상에서 밥을 먹고 함께 떡을 나눴는데 어찌하여 네가 내가 어려울 때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네가 오지 않았느냐 딱 물어봅니다. 그때에 무비보셋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어찌 제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내 다리를 보십시오. 내 혼자서는 나귀의 안장을 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바에게 안장을 얹으라고 했는데 그가 먹을 것과 다른 것을 챙기더니만 갑자기 나를 두고 떠난다니까. 아마 그 여인이 뭔가 목적이 있었어. 혹은 이 재물이 탐이 나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가만히 이제 다윗이 판단을 해보니까 뭔가 이제 좀 진실이 밝혀지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화가 나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무비보셋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야.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바가 가로되 절을 하고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고 이제 물러가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다윗이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누가 가져가고요? 시바야 네가 가져가라 딱 해버렸어요. 근데 그 진실을 알지도 못하고 그랬다가 나중에 돌아오면서 진실을 깨닫고 나서 그가 왠지 어떻게 할 바 몰라 하다가 반을 다시 돌려줍니다. 근데 그때 무비보셋은 진실한 마음으로 이 반조차도 나는 그것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니 왕이시여 그 시바에게 다 돌려도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 일이 또 생긴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할 수 있어요. 네. 어떤 면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너희들은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만 태어나셨어도 고난당하실 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유 우리 시대에 오시지 않고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2000년 전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던 주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다시 만약에 물어볼 때에 뜻밖에도 내가 고난당할 때 너희들은 무엇했느냐라고 묻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어주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오늘도 변함없이 증거하고 있는데 너희는 무엇하느냐? 다시 말하면 이제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죄에서 구속함을 입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죄 가운데 구원받은 자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냐? 결국은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의 모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희생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는 내가 졌지만 너의 십자가는 누가 질 것이냐?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 내 제자가 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 줄 아느냐? 날마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결국은 우리도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뜻밖에도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으니 이제 나는 십자가는 질 필요 없겠지, 이제 고난 끝, 행복 시작,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디서 그런 논리가 나왔지? 이 세상은 악한 사단이 임금으로 있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는 않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못 느끼셨습니까? 조금 좋다 싶을 때가 되면 또 한 번 건너박질 팍 치는 일이 생기죠. 또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데 또 내려가고요. 뜻밖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요. 독수리 날개치며 그냥 쭈쭈쭈쭈쭈 이렇게 막 승승장구하면 좋겠는데 뜻밖에도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꼭 가르쳐 주신 은혜의 말씀을 다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실습을 꼭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실습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 깨달은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또 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하나님이 뭔가 더 큰 깨달음을 주셨다가 또 갑자기 한번 네가 이제 배웠으니 어떻게 하는가 두고 보자 라는 것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이 빵 빵 있을만 하면 빵 빵 혹시 터지는 거 못 느끼셨습니까? 그렇게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제 승리했다고 어제 은혜 받았다고 오늘 방심하지 말아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틈만 노리고 있다가 그냥 삼킬 자를 삼키는데 어떤 자를 삼키려고 하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를 삼키고 은혜 받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사단에게는 완전 삼킬 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사단은 승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비보셋이 다윗이 어려울 때 사실 길을 쓰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런 시바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거짓으로 자기를 갖다가 모함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참 억울한 일 아닙니까?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요 조금 다윗을 보면서 야 다윗도 별 수 없네 조금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왜 이 말을 믿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왜 무비보셋을 직접 만나서 들어볼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여 그저 암만 급하지만은 그저 도망가는 길이지만은 어떻게 하여 시바의 이야기를 듣고 믿었습니까? 시바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무비보셋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드디어 다윗 또한 당신이 지금 어려움에 처한 걸 보고 너무너무 그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가에서 왕을 찾으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니까 다윗이 열을 받았을까요? 열을 받지 않았을까요? 열이 받쳤죠. 여러분은 지금 보면서 아유 좀 더 확인해보지 않고 그러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열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받겠죠. 뭐 더해도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열받았어요. 다윗이 확 열받아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무비보셋에게 준 모든 재산을 네가 가져라.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모습 속에 또 다윗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래 기도하는 다윗아 우리는 이제 지나간 것이니까 이렇게 보면서 무슨 권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다윗에게 무슨 권면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아 네가 확실히 확인되지 않는 어떤 일을 가지고 네가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서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 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 꼭 사단이가 우리에게 하는 짓거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악한 영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열받게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모함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다가 원치 않는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가 좋은 소리가 아니고 나쁜 소리를 들을 때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또 확실한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면서 그래도 살아볼 기라고 그래도 옛날에 그 어떤 명예와 권세가 부러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스테반의 마음을 가질 수만 있었다면 오히려 다윗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의 인생이 진행될 수가 있지 않았습니다. 후반의 인생, 다윗의 후반전은요 그렇게 성경에 대단한 게 없습니다. 대단한 어떤 업적이나 지금과 같이 계속 도망다니다가 이런 해프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를 하고 다윗과 다윗 왕이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다.
완전히 아주 죽으려고 작정을 했는지 이 시므이라는 자가 저주를 하고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에게 그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봐라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사울의 피를 흘리지 않았느냐. 다시 말하면 다윗은 사울랑은 손댔습니까? 안 됐습니까? 결코 손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또 희한한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다윗을 갖다가 또 애매한 소리를 듣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다윗이 조금 신앙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막 자기에게 퍼붓습니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때 옆에서 듣다 못해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이야기합니다. 이 죽은 개 같은 자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라고 하는데 뜻밖에도 다윗이 하는 첫마디가 아들들아 스루야의 아들들아 요압아 아비새야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시 말하면 다윗이 지금 기아지는 불명한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밧세바를 취한 그 죄의 대가를 분명히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랬느냐 다윗아 네가 어찌하여 그 짓을 했느냐 라고 했을 때 너의 후궁들이 너의 왕비들이 너는 은밀하게 한 사람의 아내를 뺏어왔지만 너의 왕비들은 백주의 대낮에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너와 똑같이 갑절로 어떻게 보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 그리고 네가 네 가정에 피가 올 것이고 네 원하던 모든 것들이 전혀 네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불행이 시작될 것이다. 아마 가슴 깊이 뉘우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 것을 막 분명히 명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시므이라는 자가 저주와 저주를 퍼부어서 한 칼에 없앨 수도 있는데도 갑자기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버려둬라. 나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것이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한 가지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다. 그는 나한테 지금 악을 퍼붓고 있고 내가 사울을 죽인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네에게 참 말하기 곤란한 죄가 있었는데 그런데 네는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나한테 퍼붓고 있는 걸 보니까 아마 하나님이 다른 의도로 그것 때문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있었던 그것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퍼붓게 하신 게 아닐까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잘못을 더욱더 되새기면서 그는 그 저주를 그렇게 극복하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배워야 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우리는 가장 큰 배신감을 느끼고 그저 힘들고 속상해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도 나를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원수 같지 않으시고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한 것을 볼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도 마땅히 그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 인생들도 이 땅에 살다가 혹 네가 고통과 고난과 십자가를 지게 될 때에 그래 나는 마땅히 져도 되는 사람이지 어떻게 보면 이제야 내 십자가 있는가 라고 위로 삼으면서 기꺼이 그 어떤 고난도 고통도 원망과 불편 없이 마땅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고 가야 될 십자가임을 믿어 심지 않고 제가 고백합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인 줄 아십니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왜 바울을 갖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내버려뒀을까? 저는 한때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우시려고 작정하셨는데 왜 그의 인생 가운데 치울 수 없을
있을 만큼 너무나 큰 죄와 그런 어떤 상황들을 왜 바울이 짓도록 내버려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나중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나서 주의 용서하심을 받고 그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너무 넘쳤나이다. 그러면서 뜻밖에도 그 바울은 그 은혜를 잊어먹지 않고 내가 이제는 어떤 일을 할지라도 불평 불만할 자격이 있겠나이까 나에게 은혜 베푸신 주여 나는 죽어 마땅했건만은 당신이 은혜 베풀었으니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이 인생을 살아가겠나이다. 주를 위하여 산다라는 인생은 이와 같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성경은 심지어 뭐라 합니까?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고통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고통주고 나를 핍박하는 것이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받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는 바로 나에게 돌려라. 너희에게 상이 클 것이다. 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누가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살다가 당하는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성질대로 살다가 당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이런 징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기를 원하는 십자가는 다윗과 같은 이런 십자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선한 일을 위한 십자가를 지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때문에 고통당하시는데요? 내 뜻대로 안 돼서 고통당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속이 상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다가 오해를 받고 혹시나 누구한테 무슨 봉변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좋은 일 하려고 하다가 왜 우리 애한테 조건해 주십니까? 뭐 이렇게 봉변 당한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 할아버지의 집을 들어주려고 했다가 아니 이 사람이야 왜 내 집을 갖다가 이 도둑놈 아니야? 저리 가!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다. 육신의 피를 흘리고 갈 때는 누구나가 볼 수가 있지.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선한 일도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선한 일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의 목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피 흘리는 그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은 곧 우리 시대의 사단에게 우리 영혼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우리 영혼이 맥없이 지금 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짜증과 불평과 불만 속에 악한 영은요 하는 짓이 뻔합니다. 여러분 하여금 과거에는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사단이 하는 짓은 계속 어슬렁거리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과 그의 말씀을 잊어먹게 만드는 것과 그저 눈앞에 보이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모든 힘을 다 쏟게 만드는 것과 하는 모든 일들은 은근슬쩍 성경을 못 읽게 만들고 은근슬쩍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억지 못하게 하고 은근슬쩍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올 때마다 때로는 너무 피곤한 겁니다. 예, 이해하죠? 저는 이해합니다. 피곤한 하루를 보내셨죠? 이해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저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영의 세상에서는 여바라는 뜻이요 그러한 모든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은 어느 순간부터 혹시 잠이 오기 시작한 적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대번에 깨달아야겠죠. 지금 나에게 누가 가까이 있는 게 아니야? 점점 잠을 자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랍니까? 이제는 깨어나라. 깰 때가 되었다. 영적으로 깨어나라. 육적인 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피곤하면 잘 수 있죠. 그런데 왜 해필이면 자야 될 때는 못 자고 자지 말아야 될 때에 잠이 오느냐는 이야기죠. 너무 신기한 거는 결국은 영적인 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뜻밖의 어떤 일 하나 때문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가, 모든 힘과 모든 것이 다 거기 투자되고 있는 거예요.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너무 바쁜 걸 원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주한 것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은밀하게 친밀함을 가지자, 나와 가까워지자, 골방에서 나와 시간을 좀 만들어내자. 그래서 내가 은밀한 가운데 너와 함께 은밀한 하나님이 되심을,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심을 내가 너에게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싸워야지. 옛날에 어떤 과부들도 막 정력이 부릴 때로 막 허벅지를 꽂아가지고 막 멍이 들게 만들어가 그 연료물을 받고 한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 때 꼬집어 뜯어내야 하니까라도 주여 내 마음 아시지? 제가 말하는 것은 자라 자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마음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모르죠. 여러분이 어떤 분은 자고 어떤 분은 안 잘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딸아 피곤한데 네가 이까지 나와줬구나, 고맙다 고맙다,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나 한 것만 해도 고마운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악한 것들은 우리를 계속 삼키려고 하는데, 다윗은 어리석게도 처음에는 그 시므에게, 시바에게 그러한 판단을 하고 말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나름대로 내가 무슨 자격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듣게 하는 소리가 아닐까, 나름대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네가 잘못을 하고 고난당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더욱더 유익되지 않겠느냐.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솔직히 다윗과 같은 이런 식의 고난을 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보다 오히려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사모니 복이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로마서 1장에 보면 14절로부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함께 다투지 말고 그저 모든 시므이나 시바나 누가 되든 간에 모든 일에 있어서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모든 걸 다 주께 맡기라. 기록되지 않았느냐?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느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기록한 말씀을 기억하라. 오히려 내 원수가 질비든 먹이고 몽방으로든 마시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게 되는 것이다. 결국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을 어떻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 영혼을 주께 돌아올 수 있게 함으로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영광을 쌓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는 그 놀라운 일이 바로 원수에게 무엇을 했을 때, 사랑으로 선한 일을 도모했을 때 이 원수가 쇼킹한 충격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어떡하지? 악으로 갚을 때는 더 이상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데, 오리를 가자 할 때 오리를 가주면, 겉옷달라 할 때 겉옷만 주면, 한쪽 밥 때릴 때 그냥 한쪽 밥만 맞으면 그것도 대단한 건데 왜 더 해주라는 거죠? 뭐 때문에? 사랑이 나타나야 돼.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사시는 게 그래 쉽지 않으셨겠죠? 예, 쉽겠습니다. 쉽겠습니다. 저도 어느 때는 너무 연약한 가운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한 번씩 위로의 말씀을 듣게 하실 때가 있었죠. 그때 위로해 주신 말씀 중에 제가 늘 한 번씩 떠올리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아, 나 예수도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고난이었다.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 갈수록 너희 육신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일. 다시 말하면 네가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나고 성장하고 하면 할수록 네 육은 점점점 너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살기로 그저 부족하지만 애쓰고 노력할 때에 어떤 면에서 나의 육은 더욱더 나를 공고하게 하고 연약하게도 하고 때로는 힘들게 만드는 가장 큰 시험거리가 내 육신의 모든 본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가는 데살로니가 5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이